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세요? 우리 집사님은 하여튼 삶이 만족스럽다 그래도 만족스럽고,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시냐? 그러니까 만족스럽고. 제가 저 연세 되면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동의가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두 가지 마음,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마음과 조금 아닌데요, 이 두 가지 대답이 혼재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대답이 혼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는 만족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 삶이 지금 오늘의 지금 나로서 만족할 수 없는데, 어제의 나의 모습 이거 가지고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동시에 있어야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문제들을 끝없이 극복해 가야 되고요, 또 소극적으로 보면 이 문제 해결과 극복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는 지금의 나로서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에 내적인 열망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만일 오늘 나로서 만족할 수 없는 그 열망이 식었다고 하면, 이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죽은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우리에게는 끝없이 지금의 나로 만족할 수 없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내적인 열망들이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요. 죽는 날까지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인 내적인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게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손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끝없는 갈망이, 내적인 열망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물론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때문에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망 때문에 그런 불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까?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초월에 대한 열망들을 과연 무엇이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과제죠.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택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도들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표적이라고 표현된 능력이 있으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내게는 그 능력이 있다면 좋고, 내게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문제와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갈망하는 내적인 자기 초월의 열망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혜예요. 좀 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서고,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갈망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좀 알고 그걸 좀 채워가는 길을 터득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표적과 지혜. 표적이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표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이런 능력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좀 비범한 능력, 특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유대인들은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다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열망들을 채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니면 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추구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자,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사람들이 열망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9절과 30절은 사실은 그 앞에 16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열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특별한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지혜와 관련해서는 31절이 기록하고 있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저를 보세요. 구약의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을 저 남방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이 남방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남부를 얘기해요. 중동 예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은 북아프리카와는 늘 이렇게 교류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온 게 아니고 저 남쪽 지방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땅 끝에서부터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얻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솔로몬 왕, 스바 여왕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자기가 통치하는 이 공동체를, 그 지혜만 있다면 제대로 통치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땅끝에서 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당시에는 보면 이 두 가지 표적과 지혜, 이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자기 초월의 열망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지혜와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끝없이 이 지혜를 찾아,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누구는 해라? 너는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들을 조금 넘어서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뭘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학교 가는 거는 다 끝났지만 뭘 자꾸 배워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지혜도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이고 지혜의 한계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누구인지, 지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유일한 표적과 지혜는, 표적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저를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싫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게 만들고 전복할 지경에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어서 이 전복되는 사고를 멈추죠.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표현으로는 맞아요. 표현상으로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현상과 그 현상에 놓여진 그 현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3일 동안에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면 3일은 고사하고 몇 분만? 30분만 들어가도 죽어요, 살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죽어도 적당히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표면적인 글과 이면적인 메시지를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고기가 어떻게 하게 만들죠? 육지에다가 대고 토하게 만들어요. 이 토한 거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 남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막 보따리 싸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 중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줘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거기 표현은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로 되어 있지만 죽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의 표적은 상상이 되잖아요. 누구에 대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끝없이 자기 초월의 열망을 충족해 줄 표적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들을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비유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또 나를 넘어서는, 어제로 나로 만족할 수 없는, 또 오늘의 나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의 열망들을 채워가고 그 열망대로 내가 형성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도를 깨닫고 이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표적과 능력이 아니고 그와 함께 뭐죠?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누구를 찾아왔고요? 솔로몬을 찾아왔고, 이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의 지혜와 학문의
아주 만개한 지역을 찾아가죠. 거기가 어디죠? 아테네, 그리스. 성경 보면 앞에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 아테네는 지금은 뭐 그리스가 나라가 부도 날 위기가 된다 뭐 이런 상황이지만 1세기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철학이 아주 모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갔을 때 그곳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7장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철학이 이때 나온 거예요. 오늘날 인문학을 공부할 때에 철학 개론이 있거든요. 철학 개론을 공부할 때에 이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상을 지금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 이전부터. 보여주세요. 왜 지우시죠? 놔두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는 일 이외에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아테네 사람들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방문객들이. 뭐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고. 거기 가면 지혜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 가면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가 해결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플라톤의 정치 철학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누가 특별한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거기 쫓아가. 누가 특별한 능력을, 지혜를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몰려가요. 근대사의 역사들을 보면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여전히 또 지금도 이론과 주장들이 계속 일어서고 또 사라지고 하잖아요. 왜?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지혜라면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넘어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솔로몬 지혜의 왕 중에 왕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누구예요? 그래요. 정말 표적 중에 표적, 능력 중에 능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그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요약하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20절, 22절, 24절인데요. 앞에 좀 보여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고린도서 1장. 없어요? 예, 나오는군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 20절 시작.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계속해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본문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초월의 열망들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중립적인 의미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만 주신?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해도 그들이 밥 먹고 나서 앉아서 야, 원숭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정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지혜를 주신,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와 지식이 목적과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추구와 그 능력이 지향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도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이 그 뜻 가운데 돌아가도록 도모하는 게, 이게 지혜와 지식이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원래 지혜와 지식이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적용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대적하게 돼요. 대적. 이 땅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이 엄청난 홍수들이 지금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들이 목적지와 방향을 잃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하죠? 고통스럽게 빠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뭐 하는 쪽으로 사용이 돼요? 대적하는 쪽으로 사용이 돼요. 이 시대 앞으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AI겠죠. 그죠? 그래서 AI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일부 방위업체들을 중심으로 AI를 제한 없이 연구하고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만드는가 하면 군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군인이 봐서 분별해,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는 다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들이 다 나가요. 우리는 그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적인 조종이 아니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존재가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과 아닌 것을 스스로 판단해요. 이 연구를 세계에서는 매우 제약적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연구자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거의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와 지식의 홍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근데 이게 만일 목적지와 방향을 잃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좀 무지해가지고 자기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워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 정도는 뭐 그냥 아주 국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능력이. 그러나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게 목적과 방향을 잃은 지혜와 지식이 가야 되는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반역의 지혜와 지식의 물꼬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게 뭐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그어놓고 연구하자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원래 지혜와 지식의 목적지와 방향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이 거대한 반역의 지혜와 지식의 강을 되돌릴 수 있겠나? 누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만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본래의 의도와 방법대로 우리의 한계와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만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이것에 대한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이 얘기하고 있는, 그 중에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자 저를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등이 있으면 길을 찾고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뭐라고요? 눈이라고 그래요. 눈. 사지가 멀쩡해도요, 눈이 어두우면 이 사지가 멀쩡한 기능이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지가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해도 눈을 안 보이면 1m를 내가 마음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 신체적인 몸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눈은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 얘기한 참 표적과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고, 참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일어나는 오늘의 나로 만족할 수 없는 거룩한 자신에 대한 자아 형성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록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계시의 영, 지혜와 지식이 원래 목적해야 되는 바가 뭐라고요? 다시 나오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알게 하는. 이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또 그 다음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까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 앞에 18절을 넘겨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보고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끝없이 오늘의 나로 만족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생명과 지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신실하게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내 생애를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가장 큰 사람들이 결국은 직면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넘어서야 될 문제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생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능력일 수 없고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지 못하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뭐가 가능해요? 성경 한 두 군데 찾을까요? 이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생애 만족스럽다고요? 이 코미디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만족스럽다고요? 코미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모레 이 죽음이 만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호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희희낙낙하고 잔치하고 이게 만족스럽다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코미디 중에 코미디죠.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과 지혜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죽음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서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채워갈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이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 문제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죽음의 과정 자체는 좀 슬퍼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싫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표적 중에 표적이 있고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 정말 능력 중에 능력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젊은 사람 형제들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죠 요새 하여튼 애들이라고 하면 요새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간데 없어도 애들은 있더라. 요즘 그런 세상이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학문과 지혜가요. 그 바탕에 뿌리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게 되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끔찍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이 조금 여유 있는 동네에 사셨는데 거기에 무슨 노인들 모이는 이렇게 운동하는 데 가보니까 뭐 공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아들은 서울대학교 교수고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고. 그런데 그러면 뭐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서 믿음과 신앙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좀 어리석한 아들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흔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어디를 지켜요? 산을 지킨다니까, 산을. 좀 생긴 나무는 다 여기저기 파서 조경소로 다 데려가는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못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이 이 믿음, 지혜와 지식이 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지혜와 있는 지식은 점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요.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기보다는 더 고통을 안길 가능성도 있어요. 능력 중에 능력이신, 지혜인 지혜이신 우리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 날마다 주어진 문제를 넘어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오늘날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의 열망들을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성장이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변화가 계속돼요. 이 변화가 멈추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죽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장으로서의 변화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육체적으로 성장하죠. 하나 둘도 셋 못하던 애들이 나중에는 고등수학을 하게 되는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이런 성장이,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성장이에요. 그 변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퇴행의 변화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죠. 퇴행의 변화가 있지. 보이던 눈이 어떻게 안 보이고, 옛날에는 이런 거 정도 그냥 다 쌀 한 가마니씩 들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진짜예요. 우리 권사님들 쌀 한 가마니씩 쥐고 다녔다고. 옛날에 은천교회 저 산꼭대기 있을 때 한 달에 물을 쥐고 올라다녔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그거는커녕 무 2개만 들어도 이건 거 떨어졌잖아. 퇴행이 난다, 퇴행.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출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만 성장이 보인다고 우리는 틀렸어. 그러면 큰일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퇴행의 변화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절망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퇴하는 퇴행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 내적인 자아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진정한 능력 중에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이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장은 점점점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은 다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겉사람이 성장기를 겪을 때에는 그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겉사람이 늙어가 의미가 없어. 거기에 무슨 미련을 둘 수가 없어. 그럴 때에 비로소 눈을 돌려서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 내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일들에 눈을 뜨고 도모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 당신 같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야 돼요. 이게 나를 넘어서는 내 안에 오늘나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열망을 주신 동기와 이유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 내 안에 오늘나로 만족할 수 없는, 어제나로 만족할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이 열망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 가서야 멈추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멈추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끝없는 창조자세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열망은 끝이 없이 계속될 거예요. 어떻게 되기까지? 최소한 목적은 우리에게 준 건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이 자꾸 자기 한계를 넘어서야죠. 내 틀을 넘어서야죠.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능력으로 생각하고 정말 붙잡아야 될 지혜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남은 세계를 동행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헛된 능력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헛된 지혜, 똑똑함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 되신 주님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앙망하고 또 주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살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날마다 새롭게 더 변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기까지 이 여정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헛된 능력, 헛된 지혜 쫓아가다가 결국 허망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줄 표적은 오로지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정말 모든 문제로부터 넘어서게 하며 모든 문제 중에 문제인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동행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지혜는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까지 이 거룩한 여정을, 열망들을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